무엇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눈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보아 주시고 정말 오늘 기도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변에 전쟁과 하나님 지진과 기후 문제와 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추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마음 속에 오늘도 거룩한 진리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시며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 겸손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기서 마음은요, 우리의 정신 자세를 말한다고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섬겼던 모셨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요, 교만의 유혹은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콩팥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세요. 네, 영원한 복음교회 그분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검정고시를 통과하신 특이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검정고시 본 분 있지만 미국에서 검정고시 본 분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이분들이 가니까 요만한 졸업장이 하나 붙어 있어요. 디플로마가. 그게 뭐냐면 하이스쿨 디플로마. 이분에게 사연이 있어요. 어렸을 적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팔남매인가 구남매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대요. 일찌감치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가진 고생을 다 하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미국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못 배운 그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 어덜트 스쿨에 나가셔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서 영어로 고등학교 전 과정을 패스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 콩팥이 오니까 이제 일을 못 하시는데 너무 무리하셔. 청소할 때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니까 대신 전도를 하신 거예요. 아파트 문을 열고 피자 2판을 사다 놓고 콜라를 사다 놓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야, 너희 피자 먹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오잖아요. 꼬맹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그분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분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부터는 목사님 절대 칭찬 안 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칭찬 안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칭찬 언제 해달라 그랬나? 이분의 뜻은 그거였어요. 제가요 교회를 섬겨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칭찬을 하면 그 마음속에 교만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걸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뭐 칭찬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약간 섭섭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턱 들어맞았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교만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있잖아.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랬잖아.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성과를 얻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다가 반감시키거나 은혜의 문을 일시적으로 클로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세월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그릇된 내가 교만하니까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가 그 다음번에는 거두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아마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에 대한 엇갈린 평가. 세상이 바라보는 겸손과 교회가 바라보는 겸손은 좀 다릅니다. 또 우리 사모님 오늘 멋있게 찬양하셨으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겸손에 대한 교회의 시각만 좀 읽어주실래요? 첫째도 겸손이며 교환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영아 사모님 교환 말씀과 함께 요거 주보 안에 끼어 있는데 네. 겸손에 대한 엇갈린 평가. 첫째, 겸손에 대한 교회의 시각. 첫째도 겸손이며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다. 성 어거스틴. 예, 유명한 성자 있죠.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이다. 예. 교구 크리스토스톰. 겸손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서 믿음과 겸손은 깊이 연관 인생의 첫째 되는 의무요 또 가장 고상한 덕행이요 동시에 모든 덕의 기초가 된다. 꼭 교만해지거나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예. 앤드류 머린.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 2000년, 신약의 역사 2000년 이상으로 계속해서 겸손을 미덕 중에 미덕이다. 모든 덕의 뿌리다. 어머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고요. 앤드류 머레이는 최근에 우리 유명한 저자인데요. 겸손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서, 즉 믿음과 겸손은 깊이 연관되어 있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한 세상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현대 사회는요,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뉴스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하나의 기사 가운데 199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돼가지고요. 러시아가 그 당시에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핵 무기 보유국 3위에 올랐대요. 180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미국, 영국, 러시아가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야, 니네가 만약에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너의 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핵을 다 러시아로 구설을 넘겼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심지어는 안전보장 이사회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비토건 때문에. 약자면 밟고 강자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약해도 강해 보여야 하고 강한 척을 해야지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으로만 무장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의 덕목을 배우면서 저도 약간 힘들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덕목을 표현함에 있어서 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왜 겸손이 중요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보를 먼저 보셔야 되겠어요. 주보. 자, 우리 교회 비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맨 뒷면에 우리 교회 비전이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주보 맨 뒷면 맨 아래 보세요. Our vision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이 뭔가요? 그냥 굿이 아니에요. 더 굿이에요. 영어로는. 그럼 더 굿이 뭔가 찾아봤더니 바로 그 다음 절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to be like Jesus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배우겠지만 바로 겸손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요, 비전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환난이나 역경이나 공고나 어떤 핍박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더 많이 닮아서 향기를 바라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비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날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 중요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에게 겸손이 중요하니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누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읽어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잠언의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이상 들었고 또 말씀 가까이 해서 이 말씀 구절을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지혜자가 고민하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왜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만이 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므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의 삶의 첫 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후에도 남아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에릭 스타님 좀 읽어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큰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친 대로 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다루겠지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에 아무런 후원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선교를 하니까 한 번, 두 번이나 바울 사도에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딱 한 가지 오게티라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아멘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근데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아담 타락 이후에 그 범죄의 형벌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해요.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는 우리가 그 뭐냐면 영원한 죄책에선 제거됐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죄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본성, 즉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는 아직 우리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을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죄의 그 악한 타락에 의해서 남은 본성은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나 허영을 하고 영어 번역을 보시면요, selfish ambition 또는 all conceit,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야망으로 내가 조금 더 잘났으니까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 야망이나 아니면 conceit, 교만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우리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남보다 더 부족한 게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아름다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서로가 머리 숙여서 무릎 꿇어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의 덕목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라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요, 성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세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본문의 예만 적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한세라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백부장의 사건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건 유명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의 사건이에요. 백부장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 자기가 부리는 종이 아프니까 그냥 팽개칠 수도 있지만 그 종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구했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고치러 가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백부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겸손을 보지 못하기를 하지 않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은 곧 믿음과 직결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배우니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큼 나는 그릇이 못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이 선교여행 가셨을 때 만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좋으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세 번이나 이 가나안 여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신 것처럼 보여요. 본문이요. 두 번째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거절을 해요. 그래도 그 여인이 와서 또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지 않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이 가난한 여인, 불쌍한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렇게 했죠. 거기 15장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답변하자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그냥 믿음에 칭찬하신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정말 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 한 번에 응답하지 않고 두 번, 세 번까지 끄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리 나를 낮추셔도 주님이 아무리 나에게 모멸감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나를 낮추는 사람. 아마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으면 벌써 에이 집어치우지 뭐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인은 끝까지 참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아무리 많이 낮추셔도 끝까지 땅 끝까지 낮아져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겸손으로 믿음을 무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우리 삶의 목표는요, 삶의 모델은 우리 교회 비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바로 오늘 주제와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노나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4번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네, 안경을 바꾸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몇 절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29절이요?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지치고 병들고 바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는다고. 유명한 구절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단순히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뭔지 아니? 보여줄까? 바로 온유와 겸손이야. 그래서 너희도 바로 나처럼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메어보지 않을래? 그러면 너희가 정말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거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말씀이세요.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죠? 하늘에서 벌어진 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갈릴리 땅 나사렛 가장 소외된 지역에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아주 어렵게, 소문에 의하면 소년 가장으로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다 책임지면서까지 어렵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즉 성육신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한마디로 겸손으로 일관된 점철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겸손은요, 겸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동양의 미덕 가운데 겸손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저 사람이 새로 만났는데 나이 드신, 자기보다 나이 드신 장년들한테 인사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교만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 겸손이 아니고요. 예, 겸손에서 시작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고 사람들의 옷을 입으셨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교재를 보시면, 예, 교재를 보시면 마치는 말 바로 위에 하나님이셨으나 먼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사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인데,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군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찾으면, 자기 목숨을 킵하고 있으면 잃어버릴 거라고 하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지만 또 그 말씀대로, 그 초청의 조건대로 그와 동일한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마치는 말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3번 마치는 말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스탑하면 잠깐 스탑해 주셔야 저와 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은 오만이 아닙니다. 비굴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함을 지닐 수 있는 겁니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 자기를 내려놓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고 쉴 때로는 자기 자랑인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 구원받을 때 이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 육체의 자랑거리를 지닌 나와 세상의 모든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이미 죽음을 선포했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우린 매일 살아갑니다. 그 다음 중에 함께 했습니다. 이 확고한 결단을 흔드는 모든 마귀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 단단 옷을 박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주님이 쓰시는 놀라운 올려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저도 겸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어 겸손에 대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총괄하는 단 한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천천히 느리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